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주를 담아서 우리 상대방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샬롬하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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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샬롬의 복을 마음껏 들이키시는 새벽 시간 되시고, 어려운 일이 막연한 일이 있을지라도 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옴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역시도 그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과 야훼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편 7편 봤더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이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은 5월하고도 1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푸르른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늘 많이 얘기하죠.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도 내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세상에 나올 때도 주의 눈이 나를 보신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주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함께 미워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고 나를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도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심을 고백하고 내 혀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입술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거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손들을 우리는 피해야
피해야 되고 절대로 교만하게 하지 말라. 거짓된 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주연자를 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거듭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그죠 거짓된 혀와 또한 교만한 눈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이 절대로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지 우리는 그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비교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다고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흑암도 숨기우지 못한다. 빛짓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우리는 빛으로 행해야 된다. 욥기 34장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모든 게 다 명백하게 드러나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욥기 10장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악인의 멸망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를 영원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살피고 시험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자기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단련하여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주여 단련하셔서 선한 길로 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시험당하는 것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잘 판단하라. 그렇게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자꾸 얘기하는구나. 에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을진데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길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또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편의 시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꽃이 되고 피어나고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가 문득 컴퓨터를 끄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없는 들꽃도 보면은 식물도감에 보면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없나요? 있지요. 근데 왜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들풀인 게야 하지만 각각 태어날 때는 각자의 이름을 신기하게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몇 그루의 식물을 우리가 알고 부르시나요? 그죠?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는 또 어떤가요? 우리를 부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눈동자같이 이 시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 아이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시죠? 여러분들 몇백만 분의 몇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신비하게도 엄마의 태아 안에서 곱게 쌓여 있다가 그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다가 날짜가 되어서 세상으로 태어날 때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흘러서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나와요. 내가 여기 있다.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것을 아는 듯 그렇게 울음을 토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온 소리예요. 내가 나왔습니다. 라는 그 외침을 품었다가 9개월 20여일 27일인가 며칠이죠. 그 날짜 동안을 안에 묵조했던 것들을 쏟아내는 호흡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출생을 하죠. 내가 없어진다고 슬퍼할 사람도 기뻐할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용기마저도 없어서 나는 정말 살아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어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시를 보니까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을 세상에서 나를 아는 한 사람을 얻는다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공자는 사위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용이라고 여위 열기자용이라고 했대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위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용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여위 열기자용 자기의 용모를 꾸민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꾸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히 살라고 영생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인생의 성공자고 행복자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를 가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살피리라 그리고 너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 안에 있죠.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본시가 기록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을 19절에서 24절에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극심한 외로움의 순간에 배신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죠? 아버지와 또 형들과 사울왕과 아내와 압살롬에게 멸시와 배반을 당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항상 답을 찾았죠. 다윗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1절에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7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2절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미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과 빛이 같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까? 13절에서 18절 우리 보십니다. 아주 가장 귀한 중심적인 그러한 중심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많은 아내도 있었죠. 자녀를 두었죠. 신하도 부하도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살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대적을 이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한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항상 고백하지만 십자가 하나밖에 남은 게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없어져도 십자가 하나만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또한 우리의 돌아가는 귀한 길에 천국이 기다리고 계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러죠.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야외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굉장히 기쁜 고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무식이 제일 무섭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언행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고백을 힘있게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네 소리를 듣노라는 그런 말씀,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입술로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픔과 고민과 절망과 소원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에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떻게 너희가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때요?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죠.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내게 유익 있는 자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하고 아주 선하지만 가진 게 없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내게 폐만 끼칠 것 같은 사람은 아주 사정없이 등을 돌립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감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이웃의 나의 어떤 도움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했나? 위에서는 받고 아래에서는 아래로는 발길질을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겠나? 그죠? 그거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 아닐까요? 받았으면 나눌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콩이 한 조각이 있더라도 우리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반 조각씩이라도 나눠 먹고,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와 형제와 이웃을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내 믿음이 정말 의롭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다윗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을 하고 그 행함을 보시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큰 아버지라는 뜻을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나의 왕비를 열국의 왕비가 된다, 큰 어미가 된다라고 커다란 영적인 그런 축복을 해줬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못해서 자신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안다고 해도 부모님만큼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죠. 이렇게 꽃이, 한 송이 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꽃이 내게로 왔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전에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 꽃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 나는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꽃으로 피어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세상 만방에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편지가 되시고 그러한 주님의 향기가 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죠? 끝난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또 계속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고백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부족할 때 하나님께 힘을 받고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가서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완주를 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니까요. 내 마음을 아시니까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짓고 나를 형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온전히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새생명 새빛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지, 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라고 지으신 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송이 꽃이 되어서 그 향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꽃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향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13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로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형질을 주님께서 태초에 이미 만드시고 또 형질을 구성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생기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정말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감사를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또한 편하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락을 추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키시기 위해 또한 여러가지 환경도 주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뜻과 선을 이룰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고 또한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달려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 걸음 승리의 길로 또한 영광의 길로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옵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입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담아가지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저희들 말씀과 또한 주님의 뜻을 알므로써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둠에 쌓일지라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만이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 그 빛을 담뿍 담아서 저희들 세상에서 그 빛을 뿌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인내하고 주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쁜 주님께 주신 귀한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